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새벽 예배 때 요나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구약의 성경이라고 한다면 아마 요나서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요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요나 선지자에게 너가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니느웨 백성들은 이 요나서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자신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말씀이 끝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뜻을 돌이켜 순종함으로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었던 니느웨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결과 여기서만 끝나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뜻을 돌이켰는데 그 가운데 요나는 굉장히 특이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짐을 싸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죠.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내가 할 역할은 다 했으니까 야, 은혜롭다.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 동쪽 니느웨 성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서 무엇을 지었다고 말합니까? 초막을 지었다. 여러분, 그냥 동쪽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초막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을 지었다는 것은 그곳에 잠깐 있다고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오랜 시간 머물겠다라는 계획이 초막을 지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거기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미 회개의 역사는 일어났고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저 니느웨 이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니 내가 40일 후에 이 백성을 멸하리라. 그 말씀을 너가 가서 선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 중에 멸하실 백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 땅은 멸망당해야 되고 이 땅은 망해야 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0일이 지난 후에는 이 땅이 혹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요나는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을 지어서까지도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박농쿨을 준비해 주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초막은 완전한 그늘을 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뜨거운 햇빛을 받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넝쿨이라는 모든 햇빛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선물을 이 요나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굉장히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튿날에 그 벌레를 박넝쿨에게 보내어서 갉아먹게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박넝쿨을 주셔서 나에게 그늘을 주셨으면 계속해서 그늘을 좀 갖게 하시지, 왜 바로 다음날 그 이튿날에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서 갉아먹게 하고 시들게 하는가. 굉장히 원망과 불평이 요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요나에게 닥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시고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셔서 갉아먹게 하시고 시들게 하셨을까요? 왜 요나에게 그뿐만이 아니라 뜨거운 동풍을, 아주 뜨거운, 가만히 있어도 뜨거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거운 동풍을 이 요나에게 보내셔서 또 햇빛을 요나에게 내리쬐게 하셔서 그 입술 가운데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아버린 이 박넝쿨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박넝쿨이 있다가 하루 만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굉장히 아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심거나 물을 주거나 재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걷어가셨다 한들 요나는 불평할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박넝쿨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그것을 걷어가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 28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우리가 먹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우리 스스로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백성을 내가 입히지 않겠느냐, 먹이지 않겠느냐,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너가 그 박넝쿨, 너가 심지도 않고 너가 물을 주지도 않고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박넝쿨을 아끼듯이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니느웨 백성들을 나는 사랑한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동풍이 불고 햇빛이 내리쬐자 요나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려서 많이 연극을 통해서 보았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옥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꽃 아래에서 내가 정말 죽게 생겼으니 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나에게 주게 하라.
간절히 요청하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곳에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나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이 지옥불에 던지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요나야, 너가 이 동풍 뜨거운 바람으로도 너가 죽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지. 요나야, 너가 저 햇빛에 쬐는 그 햇빛 때문에 너가 참 힘들다고 말하고 너가 죽는 게 더 낫다고 말하지. 지옥이 그런 곳이야. 그런데 내가 내 사랑하는 저 백성들, 나의 형상으로 만든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그 불꽃 가운데 지옥 구덩이에 가게 할 수 있겠냐. 내 마음을 알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내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니느웨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셔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요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않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말씀 다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친 후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초막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것 가운데 불순종했던 나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요나는 저 니느웨 저 성 가운데에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혹시나 있진 않은지,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뜻을 돌이키지 않은 자가 있진 않은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자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강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원수라고 여기고 생각하며 더 이상 저 사람은 내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지 않고 저 사람을 거절해버리고 관계하지 않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뛰쳐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 모두가 원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열방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방 가운데에 나아가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돌아오는 주
토요일과 주일날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그 성경학교에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또 은하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